열왕기상 서론 역사적 배경을 보면 고대 세계에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세력이 솔로몬 시대에는 크게 쇠퇴했다. 또한 당시에 아수르는 보잘것없는 나라였다. 따라서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는 이렇다 할 강대국이 없었다. 그러다가 아수르는 디글랏 빌헤셀 치하에서 갑자기 강성하기 시작했다. 아수르가 드디어 아수르는 사르군 왕 때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했고 아수르 바니팔 왕 때에는 애굽에까지 그 지배권을 확장시켜 나갔다. 아수르의 남쪽에서는 신흥 바벨론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진멸시키고 최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곧이어 팔레스타인을 침공했으며 예루살렘을 3번씩이나 공격하였고 마침내 BC 586년에는 남유다 왕국을 정복시켰다.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알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최강자였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끌어왔고 아주 전사였죠. 그가 정말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았는데 어쩌면 그의 힘은 최강국을 만드는 그 왕으로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았었지만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정신이상자가 됐어요. 뭐가 부러운 게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정신이상자가 돼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어 다녔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보다 더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곳 한 군데만 건드리면 우리는 전신마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그 간증에 의하면 그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세상이 정말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고 자기 열정이 대단한 그런 분이셨는데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더래요. 근데 이분은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 어머니가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갖고 아들한테 묻지도 않고 서원을 했었나봐 어릴 때. 근데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에서 점점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이렇게 승리를 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녘에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뜰랑말랑한 상태에서 뭐가 보이더래요. 뭘까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하얀 십자가가 오더니 자기 등판을 이렇게 3번을 두드리더래요. 그 십자가가 3번을 딱딱딱 두드리는데 그 시간 이후로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 실려다니고 뭐하고 이용한 데를 다 다녀봐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냥 생각도 말짱하고 말도 하는데 일어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결국은 만 3년을 채우고 나서 어느 날 잠에서 깨듯이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3년 동안 뭐 했을까? 하나님 불렀죠. 자기가 아무리 그냥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었지만 자기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어렸을 때 엄마가 늘 무릎에 앉혀서 찬송 불러주고
성경 읽어주고 또 너는 소원된 아들이다 말해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였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다시 세워주시면 나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제 소원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채우시래요. 3년 동안 무지무지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그 열망이 가득 차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새털같이 가볍더니 일어서진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됐어요. 하나님은 종이 돼서 목사님이 되셔서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새댁 시절에 우리 이렇게 그 교구장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학원을 할 때인데 그 학원에 축복 기도를 해주러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도 종의 집이네요. 무슨 얘기예요? 매 맞기 전에 말 잘 들으세요. 그 얘기였죠. 아멘.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공부를 할 적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사람은 자기가 겪은 만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정말 세상 부럽지 않은 최강대국으로 나가는 그 길에 서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하나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들짐승처럼 네 발로 걸으며 그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가 나음을 입었더라. 나았어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하늘을 우러봤다는 게 회개했다는 건가요? 하나님을 바라봤죠. 회개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고개를 들어.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다닐 적에는 땅만 보이잖아. 근데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 그가 나음을 입었더라.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작은 미미한 존재인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니까 존귀한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저기 할 때, 회개할 때는 이벌레 같은 날 위에 주돌아 가셨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참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이제 그 청소년기 때나 그런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 만물의 영장인데 사람이 근데 왜 맨날 벌레만도 못하다 그러고 그냥 이럴까 그게 마음에 참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저 역시 은혜 받고 나니까 정말 벌레만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오늘 같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인간과 또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아파하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자, 제목은 열왕기상 왕상. 히브리 성경에서의 책 이름은 메라키입니다. 본서는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 하처럼 원래 한 권이었는데 70인역에서 처음으로 상하로 구분하였다. 열왕기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즉위, 업적, 과실 등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본서 저자의 신분을 밝혀주는 결정적 자료는 전혀 없다. 비록 유다인의 전통은 예레미야라고 믿지만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뭐라 그래? 작자미상 이렇게 말하죠. 저자가 누구이든지 그가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신명기를 익숙히 알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제1차 포로기한 이전에
시기를 말하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본서는 단순히 왕들의 행적과 이스라엘의 일반 역사 기록을 목적에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보여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이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루드십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생사화복을 네 발 앞에 두어 놓으니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네가 결정해라. 순종을 택하면 복이고 불순종을 택하면 결국은 저주다. 이렇게. 본서는 하나님 떠난 죄를 최대의 죄악으로 말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고 있다. 오므리나 여로보암 2세가 가장 강력한 왕국의 통치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6절로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1시간도 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열왕기를 또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 그리고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쭉 이렇게 그 열왕의 기록들 모든 사건 또 왕들의 이름 그 연도 막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사람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특징은 전반부의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를 중심한 신정 정치를 부각시킴으로써 뒤에 이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에 부패한 세속 왕정의 타락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왕국 분열이나 패망의 원인이 국력의 쇠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부각시킨다.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은 반목과 전쟁이라는 인간끼리의 악순환을 야기하며 결국 인간을 타락과 패배의 늪속으로 빠뜨린다는 교훈을 준다. 그렇죠? 단순한 역사 사실의 나열보다는 여호와 신앙의 가부에 따라 평화와 축복이 결정됨을 증명하려는 관점에서 역사를 편집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주요 요절은요. 9장 4절에서 5절 그랬는데 3절로부터 9절까지를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전체 관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그랬는데요. 솔로몬의 통치와 분열된 남북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내용이다. 솔로몬 왕의 통일 왕국 때의 화려한 통치 역사 과정과 분열된 남 왕국과 북 왕국 왕들의 통치 역사다 그랬어요. 자, 대단원 열어봅니다. 첫 번째 1장 1절로 11장 43절까지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라고 써있죠. 솔로몬 왕의 등극 이제 2장 46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많은 왕들 중에 정말 어린 왕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전해줬었잖아요. 이렇게 왕궁을 지으려고 그랬을 때 너는 짓지 마라.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나 너에게서 나온 네 자손으로부터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무개를 통해서 내가 받겠다 이렇게 딱 찍으면은 얼마나 또 막 시샘들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났겠지. 근데 그러지 않고 내 씨로부터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애들도 혹시 난가 그랬을 텐데 아이 솔로몬 옆에 누가 있어? 밧세바가 있잖아요. 밧세바가 이제 자기 눈에 이쁘니까 내가 꼭 네 아들을 내가 이렇게 왕으로 세울게, 내 후계자를 세울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밧세바나 나단이나 이렇게 저 왕이 다윗 왕이 이제 후계자는 솔로몬을 세우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 압살롬대로 지가 왕이 되고 싶어 했지. 그 중에서도 또 압살롬 죽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됐잖아요. 그냥 막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은 눈치 없이 또 그냥 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지들끼리 왕이 돼 버렸어. 왕이 돼 버렸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다윗 왕의 그 입술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이 나단 선지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혹시 알고 있냐고. 지금 다윗왕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70살 정도면은 그렇게 막 몸이 차가워지고 그럴까요? 근데 아무튼 그 이렇게 공감하네. 그래. 지금 70살은 청년이잖아. 근데 이제 다윗왕은 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강건치를 못했나 봐. 그래서 이제 인생의 수는 다 누린 거지. 70이 돼가지고 이제 몸이 덥지 않고 이렇게 몸이 차가워지고 그렇게 병약해 있는데 아도니아가 그냥 막 지들끼리 다 했는데 왕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밧세바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지금 모르고 있지 않냐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나단의 얘기를 듣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나한테 그때 약속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막 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저러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나단이 와서 증인을 서주고 또 이제 다윗이 새로이 이렇게 솔로몬을 세웠죠. 근데 이 아도니아는 영모에 가담했었어요. 영모에. 그래서 근데 이 영모에 가담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 요압 장군 얘기했잖아요. 네. 그 요압도 아도니아 편이었어요. 그래서 영모에 가담했던 아도니아와 요압이 처단했죠. 요압을 처단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이렇게 한번 용서해 줬는데 재단불을 잡고 있으니까 용서해 줬는데 좀 편해지니까 아도니아가 또 뭐 다윗이 그 마지막 후궁이라고 그 아비삭이 굉장히 아리따운 여자였는데 다윗이 이렇게 범하지를 않았대요. 내 부인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동침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몸이 추운데 그 젊은 여자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누우니까 좀 따뜻하니까 같이 있었던가 봐. 그러긴 했지만 아도니아가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아무리 아버지가 죽고 없다고 솔로몬한테 밧세바한테 와서 그랬구나. 네. 그 아비삭을 저한테 달라고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밧세바가 가서 얘기를 하잖아. 우리 성경 보면 되게 웃겨요. 왜냐면 밧세바는 그때 나이가 좀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안 그러면 자기가 다윗 왕의 몸을 내가 덮게 해줄게 이럴 텐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 이제 아비삭을 이렇게 드렸을 때 여자가 이제 좀 속이 상했던가 봐. 근데 아도니아가 달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달라니까 주라고. 왜 주라 그래요? 왜 주라 그래요? 네. 여자들 마음이 그래요. 왜냐면
자기 남편의 아내로 명분뿐이지만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냥 눈앞에서 치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주라 그러잖아. 그래갖고 솔로몬은 어때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잖아. 아들이 어떻게 그래도 엄마인데 서모인데 그럴 수가 있나? 아내를 달라 그럴 수가 있나? 그랬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했다. 무서운 면을 막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쳤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랬을 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러니까 네가 명예도 굳지 않고 수도 굳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수지 맞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를 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대로 영광과 번영이 더해갔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다윗이 재료를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한 겁니다. 건축 공사를 했고 그게 이제 왕이 된 지 4년 됐을 때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완성을 했대요. 그래서 성전 완성과 또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다윗 언약을 재약속하시고 네가 내 종 다윗이 나와 함께했던 것처럼 네가 아비의 길로 간다며 나는 네게 모든 것을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겠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너를 징치할지언정 사울처럼 그렇게 패해버리거나 죽이진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율례준수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읍 건축과 해상 무역을 솔로몬이 전개했고 그리고 스바 여왕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스바 여왕이 그러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안 믿는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흑인이었나 봐요. 스바 여왕이. 뭐 깜짝짝한 여자가 이쁘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솔로몬한테 좀 환심을 받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 하나님을 찬양했죠. 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가 더욱더 출중해지고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명성을 얻고 그리고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기까지는 아주 잘했는데 그렇게 번영하고 또 명성을 얻고 아주 부를 늘려가니까 또 이제 해이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보다는 인간의 지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지혜를 짜서 이렇게 후궁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하고 사돈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싸움 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으니까 뭐 가는 곳마다 만나는 나라마다 후궁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고 경고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지만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한테 빠져가지고 산당을 지어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들은 결국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그 드라빔 같은 그런 우상들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산당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아이 뭐 그래 이러고 그냥 남자들은 좀 그렇지. 네. 맞아요. 남자들은요 여자한테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린대. 그래갖고 여자가 해달라면 막 해주는 거야.
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머리들이 좀 흐릿해져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무지 중요한 거라니까요. 좋은 여자를 만나야 아멘. 좋은 인생이 되는 거야. 아멘. 거기에 신앙이 아주 돈독한 여자를 만나야 되겠지.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닷과 르손이 막 대적이 돼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이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한번 이렇게 한 번 흐려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예언했는데 여로보암의 반역을 예언했는데 누가 했죠? 선지자 아이야가 했어요. 선지자 아이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에게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나이 60에 61에 61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오. 그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도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21살 때 왕이 됐나 봐.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기 싫은 꼴을 다 봐가면서도 어쨌든 40년을 이렇게 채우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이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 겨우 두 고을, 그러니까 10고을은 다 북이스라엘이고 두 고을 남은 남유다. 거기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렇게 분열된 이스라엘은 다시는 통일이 안 되고 그냥 끝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됐다. 10지파는 북이고 2지파는 남유다. 그 다음 르호보암이 또 이렇게 여로보암만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도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경고를 해요. 선지자가 경고를 하는데 아이야가 했겠지. 근데도 말을 안 듣고 악한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초대 악한 왕. 근데 르호보암도 여로보암처럼 또 그도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한쪽에서는 이제 불만이 많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원로들 나이 많은 아버지와 함께 그 정치를 했던 그 원로들을 모셔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원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조언을 해주는데 그 말 안 들어.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냥 아버지 다윗은 그랬지만 당신은 아주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는 솔로몬은 그랬지만 당신은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저 사람들한테 더 무거운 짐을 메워주고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막 눌러야지 말을 잘 듣습니다. 이래가면서 젊은 애들이 얘기를 했을 때 젊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르호보암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그래도 통치를 했대. 악한 왕으로 17년을 통치를 했어요. 르호보암 뒤에는 누가 됐냐면 17년 뒤에는 아비암이라는 왕이 됐는데 그는 3년 동안 통치했어요. 3년. 아비암은 3년. 그도 하나님 앞에서 악했대. 그리고 나서 아사가 왕이 됐죠.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정직했는데 41년 동안 통치했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20년 통치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답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2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역시 악한 왕이었고 2년. 바사도 그 뒤를 이었는데 24년 동안 했고 역시 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라가 또 왕이 됐어요. 그는 2년 했어요.
그리고 악했고 시므리가 아마 다윗 왕 때부터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 같은 동명이인이었겠네. 그죠? 네.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리는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7일 동안 왕이었대.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도 7일 동안 서울시장 한 사람이 있었어. 알아요? 내가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나 젊었을 때 있었어. 딱 일주일 동안 서울시장을 했던 사람. 근데 시므리는 7일 동안 엘라라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왕이 되었고, 그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냐면 오므리한테 진압을 당했습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했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또 자식이 또 대단한 자식을 낳았잖아. 그래요. 아합의 죄에 대해서는요, 엘리야의 사역이 나오죠. 16장 29절로 19장 21절까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두나미스 권능을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인데 아합이 22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그는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바알을 숭배하니까 마누라와 같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17장 1절로 24절까지는 엘리야의 가뭄 예언이 나오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길이 시냇가에 가서 피해 있으면서 시냇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시냇물이 마르지 않았겠죠. 근데 그 시냇물을 먹으며 마시며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을 하면서 그 기간을 거기서 지내잖아요. 여러분, 기근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우리도 엘리야는 아니지만 기근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이시잖아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가 받아먹던, 까마귀로부터 받아먹던 그 떡과 고기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와요? 이세벨을 위해서 아합이 산당들을 많이 세워줬잖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도 그 후궁들을 위해서 산당들을 곳곳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산당에서는 뭐해? 뭐 굿하고 뭐해고 그러는 거지. 우리 알기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제물들이잖아요. 떡과 고기가. 근데 까마귀가 이제 그 떡 물어다가 그 고기 물어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우상 앞에 이렇게 올렸던 그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 떡이라 할지라도, 그 고기라 할지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 하니까 아마 엘리야도 까마귀한테 안 물어봤을 거야. 너 이거 어디서 갖고 왔니? 안 물어봤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 종을 먹이시는구나 그러면서 변명을 했을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종들이 굉장히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만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 비루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 이렇게 막 기가 막힌 그 울적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부분을 보십시오.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연명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사람들 앞에, 우상숭배자들 앞에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 사역에 쓰임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을 쓰시던 10년을 쓰든 50년을 쓰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그리고 성장시켜서 세우신 그 종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야 돼요. 거기서 주저앉고 자기 한탄에 빠지고 자기 애착? 그런 연민, 그래 연민.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 무지 많잖아.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했고 길이 시냇가에서 살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 그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을 했을 때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공 이후가 더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도 그러죠. 와, 저 사람 성공했어.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고 막 그냥 칭찬하는데 본인은 어떠냐면 야, 내가 말이야 이만하면 됐지. 내가